영적 성장에 대한 이론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영적 성장론은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정돈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론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의 500년 역사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과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시대의 12사도, 바울사도 등이 걸어간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적 성장의 궤도에 따라 모든 환경들과 사건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각 단계마다 중요한 전환점,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의 다양한 체험과 깨달음을 참고하면서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세하게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상담, 전도, 명상을 할 때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역경 중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든지 순경 중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든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이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환경이나 체험, 행실, 습관 등에 대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며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아비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의 단계를 출발하게 될 때 성도들은 과거 불신자로 살 때에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초보적인 이 단계를 통과하면서 쉽게 범하는 죄와 큰 악습들을 사함받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단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청년들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 단계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합이 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신령한 자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연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5절에서도 그리스도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완전한 신앙의 경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완덕에 도달했다는 뜻인데 성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는 경험을 하고 다음에는 의로 여김받는 경험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에 도달하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경지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성도들, 즉 완덕의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 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덕의 경지는 영혼의 할례, 즉 영적 할례를 받은 후에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영혼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소수의 성도들만이 완덕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원리에 대한 신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85세 때에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며 99세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음 곧 영적 할례를 받았고 175세 때 영화 단계에 도달하여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적 진리와 해설. 영적 성장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완덕에 도달하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았던 생활과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킬 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 즉 출애굽한 때부터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나타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대강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애굽 땅,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바로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단, 마귀,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애굽 백성,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출애굽,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할례산, 심령의 할례, 즉 성결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바로 군대의 추격,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참고사항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 성장론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1. 출애굽 전후의 과정. 2.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신광야를 통과하기까지. 3.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4.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5.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6. 여호수아의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이제부터 6단계로 나누어 본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하여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설한 후에 철로 역정과 8단 진복, 그리고 이 밖의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들을 인용하여 해설하고 다음에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2.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성장 과정. 1. 출애굽 전후의 과정. 출애굽기 1장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후의 과정, 즉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후의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영도자로 애굽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으며 10대 기적재앙으로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기 전까지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였습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1. 바로의 탄압.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도록 한 것은 모세를 파송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탄압을 받으며 탄식하는 것은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마귀에게 각종 시험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절망과 슬픔을 겪게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바로의 탄압 과정은 먼저 배고픔을 많이 겪게 한 후에 빵을 먹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마귀가 구원받을 사람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크고 작은 환난과 고생을 많이 당하게 합니다. 암, 폐결핵,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림, 사업 실패,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감옥살이, 가정 불화, 천대와 멸시받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의 시험들이 생활 환경 속에 나타나서 마음은 곤고함이나 무기력함이나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탄압을 받을 때 생기는 불행한 환경과 조건들은 사람들을 약해지고 낮아지게 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 모세의 나타남. 바로의 탄압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은 마귀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 진리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를 받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타남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 것만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확실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 경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성도들은 출애굽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3. 10대 기적재앙.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기적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사단의 노예 같은 생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때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보게 될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며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술, 담배, 낚시, 등산,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정욕적인 관계나 이익이나 쾌락을 끊어야 될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4.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즉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체험은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체험하는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실례를 들자면, 예배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과 기쁨을 얻기도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 받기를 갈망하다가 기도원이나 부흥회, 사경회를 하는 장소에서 큰 깨달음을 얻거나 풍성한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혼자 기도를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 또는 주님을 갈망하며 다니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벅찬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불체험이나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방언, 예언, 입신, 영서, 환상 등의 은사체험을 하면서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간증을 듣거나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성도는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기 전까지 풍성한 은혜와 뜨거운 사랑과 큰 기쁨과 확신, 그리고 성령 충만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은 빠른 성도들의 경우 며칠 정도 걸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몇 주간 8단 진복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을 보면 8가지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8복, 즉 8종류의 복을 가리켜 말한다고 해설하기도 하며 또 다른 성경 연구가들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형상을 완전히 담기까지 8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8단 진복으로 해설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8복보다는 8단계의 복으로 나누어진 8단 진복을 더 중요시하면서 해설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의 탄압을 받는 가운데 좌절과 쓰라린 실패를 맛보며 약해지고 허무와 절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심하게 느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의 탄압을 받으며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며 복음 진리를 믿고 출애굽, 즉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17세기의 영국의 성자 존 버년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자신이 먼저 깨닫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적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위한 자료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처음에 기독도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망성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전도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 진리를 듣고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바로의 탄압을 받다가 모세의 나타남과 10대 기적재앙을 통과하고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을 가리켜 말합니다.